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마주하게 될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한 여성의 경이로운 체험담은 어쩌면 그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내고 우리 영혼의 본질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빛과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990년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인 1990년대에 시작됩니다. 비록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저는 그 경험을 제 나름대로 죽음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 경험은 제 삶의 모든 차원과 모든 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자전거의 도시로 알려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금요일 아침, 여느 암스테르담 시민들처럼 저 역시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눈부신 봄날이었고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네덜란드 최대의 축제인 여왕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아트릭스 여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 축제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파티장으로 변하는 1년 중 가장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씨와 다가올 축제에 대한 기대로 제 마음은 한껏 들떠 있었죠. 암스테르담 시내 중심가의 아주 큰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저는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제 옆으로 다가와 멈췄습니다. 저는 녹색 신호등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기에 그 트럭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고 저는 다시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트럭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던 트럭은 저를 길가의 연석 쪽으로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연석과 보도블록에 바싹 붙게 되었고 운전사에게 경고라도 할 생각으로 트럭의 운전석을 올려다보려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운전사와 눈을 마주칠 기회는 없었습니다. 트럭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은 등 뒤에서 느껴진 쿵하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트럭과의 충돌이 만들어낸 엄청난 무게와 충격은 제 영혼을 육체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제가 다시 의식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제 몸 밖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나선형으로 솟구쳐 올라서고 현장 위를 맴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그 장면은 모든 것이 멈춰버린 정지화면 같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흑백의 횡단보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전거와 그 자전거 아래에 기이한 모습으로 깔려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매우 초연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체이탈 상태에서 의식이 확장되면서 저는 제 시야가 360도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 것처럼 모든 방향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경이로운 경험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에 잠시 빠져 암스테르담의 전경을 감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고 현장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을 때 저는 양쪽에서 사람들이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막 건너왔던 우나이 다리 위에서도 반대편 길에서도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왜 내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야? 저는 저의 공간이 침범당하는 느낌에 일종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제 육체와 더 강하게 연결될수록 제 상태가 몹시 나쁘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공포와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발 그냥 이대로 죽게 내버려둬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다리를 건너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제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뒤 제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훗날 알게 되었지만 그 남자는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제 의식은 하늘 위에서 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자전거 프레임에 기괴하게 뒤엉킨 제 다리 사이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끝났구나. 내 몸은 죽었어. 그 생각을 한 찰나 멈춰있던 세상이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지 화면은 완전히 사라지고 저는 감정과 함께 끔찍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인지하는 순간 저는 마치 팽팽하던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과 함께 길 위에 남겨진 제 육체와의 마지막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을 뚫고 성층권을 지나 마침내 모든 것이 다시 검은 암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방금 묘사한 이 모든 일은 현실 세계에서는 아마 3에서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확장된 의식 속에서 유체이탈 상태에서 제가 경험한 시간은 그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시간의 왜곡이 시작된 것이죠. 깊은 암흑 속에서 제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처음 느낀 감각은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느낌 정말 익숙한데. 나 예전에 이걸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우주를 부유하며 저는 제 자신이 영원불멸의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주 속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빛이 있었고 우주는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주는 아주 깊고 부드러운 벨벳 같은 푸른색이었습니다. 그곳에 떠있는 것은 거의 감각적인 경험이었고 저는 그 평화로움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 옛날 태어나기 이전의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기묘한 안정감이었습니다. 저는 별과 행성들 사이를 여행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처음 본 것은 거대한 황금빛 무한대 기호였습니다. 마치 숫자 8처럼 생긴 그 기호는 영원히 소용돌이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거대한 크기였고 제 의식, 제 영혼은 그 위를 맴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장면이 잠시 이어진 후 저는 제가 방금 떠나온 삶의 내밀한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생애 파노라마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3대 14살 무렵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어머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눈으로, 어머니의 감정으로 그 모든 순간을 다시 겪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고통과 좌절감, 그리고 불안감을 제 것처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어머니께 드린 고통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제게 깊은 감정적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삶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제가 2살배기 아기였을 때의 장면도 보았습니다. 인간의 뇌로는 결코 기억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죠. 그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생의 파노라마가 끝나자 제 의식은 또 한 번의 확장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모든 다른 차원, 모든 다른 영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영혼은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방금 끝난 그 삶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거의 안도감에 가까운 흥분이었습니다. 나는 이전에도 수많은 삶을 살았구나. 저는 또한 미래의 시간선들을 내다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으로서의 삶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형태의 존재로, 심지어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했습니다. 이것은 압도적으로 심오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삶, 하나의 작은 자아에 갇혀있던 저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삶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의식 그 자체라는 양자적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짜릿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경험이 끝나고 다시 한번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제 의식이 다음에 깨어난 곳은 제가 남색의 구체라고 부르는 차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기억은 많지 않지만 저는 어떤 형태도, 이름도, 정체성도 없는 순수한 의식 상태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은 제 생에 가장 큰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남색의 구체, 혹은 남색의 주파수와 하나가 된 완벽한 연결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공간에는 소리의 파동이 있었습니다. 아주 깊고 낮은 일종의 우주적인 북소리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색의 바다 위에서 출렁이고 존재하고 맥동하는 하나의 파동과 같았습니다. 그곳은 무한하고 시간을 초월했으며 완벽한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깨어난 차원은 제가 근원의 에너지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의 기원, 바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지극히 심오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종종 이 경험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신성한 공간, 신성한 합일 속에서의 기억은 말로 표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경험했던 황홀경, 행복감, 온전함은 사실 언어를 초월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들은 그 경험의 윤곽만을 겨우 묘사할 수 있을 뿐 그 깊이와 신성함, 완전한 하나됨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곳은 완벽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온전함으로 가득 찬 바로 집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평화로웠고 모든 것과 하나였습니다. 생명력과 합일로 넘실대는 백금색의 빛 속에 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신성한 황홀경 속에서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 수 없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그 힘, 그 신성한 의식을 향해 애원하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파시를 통한 하나님과의 협상이었죠. 제 영혼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집에 왔습니다. 저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제발 이곳에 머물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저의 애원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 목소리는 단호하게 명령을 반복했습니다. 아니, 너는 머물 수 없다. 너는 돌아간다.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암흑이 찾아왔고 기억은 끊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깨어난 곳은 병원의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제 몸은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임사체험으로 묘사한 다른 차원에서의 그 모든 경험과 모험들은 제 의식 속에서는 수백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시간으로는 고작 몇 분에 불과했죠. 이는 육체를 가진 우리가 경험하는 선형적인 시간과 육체를 벗어난 순수한 의식 상태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 경험은 흔히 알려진 임사체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터널을 통과하지도 않았고 빛을 향해 나아간 기억도 없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오랜 시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육체적 손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랍게도 잘 회복했고 이 경험은 제 영적 여정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저는 형이상학적인 탐구를 시작했고 죽음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제 경험을 이해하고 설명해줄 관점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90년대에는 인터넷이 없었기에 저는 책을 통해 해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책이나 티베트 사자의 서 같은 책들을 읽으며 제가 겪은 놀라운 일들을 통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적인 여정은 저를 아주 유명한 전생퇴행 최면 치료사였던 돌로레스 캐넌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제가 가졌던 모든 의문, 예를 들어 다른 행성의 생명체, 전생, 동시적인 삶과 같은 미스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통해 제가 워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그 남색의 공간은 사실 제 영혼의 더 높은 차원의 다른 부분이 제 육체 안으로 걸어 들어온 차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영적 진화를 가속화하고 제가 삶의 목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생애 이전의 영혼적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목적 중 일부는 바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죽음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죽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죽음의 순간은 영혼이 아기의 몸으로 들어와 첫 숨을 쉬는 탄생의 순간처럼 지극히 아름답고 신성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삶은 이 두 신성한 순간, 즉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펼쳐집니다. 우리가 우주적이고 신성한 의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신성한 순간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안에 잠시 머물고 있는 신성한 존재, 신성한 영혼입니다. 육체는 죽지만 당신의 본질, 나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목숨과 이전의 삶을 앗아갔던 그 끔찍한 사고는 역설적으로 저를 훨씬 더 확장되고 아름다운 무언가로 이끌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 삶의 진정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삶의 소중함과 영혼의 영원함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